사도신경 하심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셋째 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후에는 임순덕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누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나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나 주 예수를 너희 도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네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사랑의 하나님, 고난 중간에 화평교구로 새벽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로 십자가의 고통,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화평교구 식구들 영과 육이 건강하게 하시고 모이는 데 힘쓰게 하시고 화목함으로 기쁨으로 주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각자에게 주신 직분 충실히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 말씀 선포하시는 김선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말씀 대변하실 때 성령 충만하시고 담대히 선포하게 하사 듣는 저희들 돌짝같이 굳어진 마음 녹아나게 하시고 가시덤불 같은 마음들을 성령의 불로 태우사 저희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사 말씀의 열매, 믿음의 열매로 하늘 창고에 채워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어린 후손들이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분별력 있는 구별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재난으로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구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이르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화평교구 나오셔서 찬송가 143장 특송하시겠습니다. 특송 후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가룟 유다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인생 살면서도 때로는 비바람, 눈보라 맞을 때가 있는데 그때도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또 꿋꿋이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새벽 본문에 이어서 오늘 이제 27장 말씀인데요. 어제 새벽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열심히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게 되죠. 그리고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 집에 또 끌려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공회원들과 함께 예수님이 신문 당하시는 장면, 그리고 온갖 모욕과 폭행을 당하시는 장면 우리가 어제 새벽에 살펴보았습니다. 밤새도록 예수님을 신문했지만 또 거짓 증거들, 거짓 증인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죽일 죄의 몫을 찾으려고, 죄값을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지요. 그때 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께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게 되고 예수님께서 네가 대답하였다. 즉 내가 그리스도가 맞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을 너희들이 볼 것이요 또 장차 인자가 이 땅을 심판할 심판주로 구름 타고 임하게 될 것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대제사장 가야바가 자기 옷을 찢으면서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우리가 더 무슨 죄 몫을 찾을 게 있겠느냐. 이것은 사형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께 달려들어서 주먹으로 때리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그러면서 온갖 모욕적인 언행들을 퍼붓는 것을 어제 새벽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결박해서 이제 빌라도,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끌고 온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2절.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 주니라. 이렇게 한 이유는 유대인들에게는 사형 집행권이 없었어요. 그런 사법권이 유대인들에게는 없었죠. 오늘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 18장 31절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할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그거 상관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데리고 가서 너희들이 판단하고 너희들이 재판해라. 그때 유대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에게는 사형을 시킬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 법으로 따져보면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한데 사형 판결인데 우리에게는 사형 권한이 없으니 당신이 사형을 판결해 주시고 집행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또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압박하는 그러한 이제 내용이거든요. 사실 로마가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산헤드린 공회에게 사형권은 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형권을 주게 되면 당시 로마 식민지잖아요, 유대가. 그러면 그 로마에게 반역을 꾀하거나 로마에게 또 반대로 로마에게 어떤 친로마적인 협조하고 협력하는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제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리는 유대인들에게, 산헤드린 공회에게 주지 않았어요. 오직 로마 총독만이 갖고 있었죠. 빌라도는 사실 유대인의 종교 문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군중들을 선동하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의 사형을 강력하게 원하고 소리 지르고 있는 것이죠. 이제 내일 새벽에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밀란이 날까, 그러니까 소요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등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사형 판결을 이제 허락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빌라도의 손에 죽임을 당했다기보다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가장 주님을 사랑하고 영접하고 존경하고 왕으로 모셔야 될 그들의 손, 자기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 죽임 당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찬빛 세상을 비추는 빛이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그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로 내몰았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선민이라고 하잖아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았어요. 세상의 그 어느 민족, 어느 백성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선민이에요. 그런데 그 백성에게 주님 오셨지만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영접하지도 못했고 오히려 그를 십자가로 내몰았지요. 오늘 이제 3절부터 가룟 유다가 나오는데, 여러분,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실 때 그냥 뽑으신 게 아니에요. 밤새 철야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지명하여 부르셔서 뽑으셨어요. 그러니 이 12명의 제자는 누구보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예요. 3년 반 동안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주님 곁에서 누구보다 관심과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중에 가룟 유다는 회계를 맡았어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제장 안 맡기잖아요. 믿을만하고 똑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제정을 맡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주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렸죠. 오늘 본문에 가룟 유다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사실 보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께 등 돌리고 예수님을 가슴 아프게 하고 실망시키고 안타깝게 하는 그런 행동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난 주간에 내 자신이 가룟 유다는 아닌가, 내 자신에게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마음은 없는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 거저 그냥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택하여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삼아 주셨어요. 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 여정을 뒤돌아보면, 제 개인의 인생도 뒤돌아보면 저는 늘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은혜 주시고 섭리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뒤돌아보면 또 지금도 가룟 유다처럼 또 종교 지도자들처럼 유대 백성들처럼 주님의 그 기대에, 주님의 그 사랑에 부응하지 못하고 언제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실망시키게 하는 그런 내 모습은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 스스로 좀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저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가룟 유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렇게 여기지 마시고 이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가.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셨을 뿐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에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귀한 직분을 허락해 주셨는데 나는 그 주님의 기대와 부응에 합당하게 지금 생활하고 있는가? 혹시 내가 가룟 유다처럼, 내가 유대인들처럼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내 모습은 아닌가? 우리 고난 주간에 각자 우리 스스로 모습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3절부터는 가룟 유다에 관한 말씀인데요. 3절과 5절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나와요. 스스로라는 말입니다. 3절부터 보실까요?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나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3절에도 스스로 뉘우치고 5절에도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흔히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자주 비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베드로도 어제 새벽에 살펴봤지만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중에 3번째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그는
어제 마지막 절에 보니까 닭이 울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훗날 그의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여 주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회복되어져서 주님의 놀라운 복음의 도구로 주님의 제자로 쓰임받는 베드로가 되었어요. 반면 가룟 유다는 스스로 뉘우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후회했어요. 그러나 돌이켜 주님께로 향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목을 메어 죽음을 선택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스스로 뉘우쳤다는 말은 스스로 생각을 바꾸고 후회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회개는 아니에요. 여러분, 후회와 회개는 다른 거예요. 후회와 회개는 다른 겁니다. 후회는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이 자기 잘못을, 자기 행동을 뉘우치는 거죠.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아이고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어리석구나, 아이고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이게 후회죠. 그러나 회개는 후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께로 돌이켜 그분 앞에 무릎 꿇고 부복하고 통회하고 토설하고 내 삶을 주님께로 유턴하는 것, 그게 회개예요. 내 생각대로 죄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가던 내 생각과 삶과 말과 행동을 돌이켜 그리스도께로 유턴하는 것. 여러분 유턴 아시죠? 자, 삶을 돌이키는 것, 그게 이제 회개이죠. 여러분 주님은 후회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후회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원하세요.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똑같이 배신했어요.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가룟 유다와 베드로만 배신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12제자들 다 배신했어요. 그들 나름대로 마음에 생각하는 바가 거의 비슷비슷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기대하는 바가 비슷비슷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서로 싸웠던 것 아니에요. 누가 크냐, 누가 오른쪽 앉을 거냐. 그러니까 다 기대하고 생각하는 바가 비슷비슷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달려 들어가실 때 다 뿔뿔이 흩어지고 똑같이 배신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회개하고 그의 삶을 예수님께로 돌이켰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돌이키지 아니하고 후회하고 목숨을 스스로 끊게 되었죠. 만약에 가룟 유다도 회개하여 그리스도께로 예수님께로 돌이켰다면 그 역시 회복되고 주님 앞에 쓰임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후회했지 회개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후회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만. 그런데 여러분 후회하면 자꾸 신세 타령만 하게 되고 그러면 그 마음에 마귀가 비집고 들어가서 죽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우울해지고 마음이 답답해지고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예수님께 방향을 틀어 그분 앞에 엎드려 나의 죄를 토설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나의 생각을 그리스도께로 유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셔요. 그러면 회복되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그 죄가, 나의 과거의 실수가 내 신앙을 발목 잡지 않아요.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고 늘 후회만 하면 항상 내 신앙의 과거의 잘못이나 죄가 발목 잡아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끔 자책감을 주고 죄의식을 심어주고 우울증을 주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가룟 유다와 같이 그렇게 삶이 자꾸 파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베드로고 우리의 모습이 가룟 유다예요. 때로는 실수하고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요한일서 1장 9절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언제나 여러분 죄가 생각나거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통회하고 자복하고 내 삶을,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발목 잡고 있는 반복되는 죄, 반복되는 허물이 있다면 거기에 발목 잡혀 사지 마시고 후회하지 마시고
돌이켜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회복되고 회복되면 다시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은 베드로의 그 배신 행위를 제자들도 다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항상 꼬리표처럼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3번 부인했다는 것을 꼬리표처럼 달고 다녔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누구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회복된 베드로를 비난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도리어 지금 주님 앞에 능력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 받고 있는 베드로를 사랑하고 칭찬하고 존경했을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 우리의 삶을 돌이키면 그리스도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미쁘시고 위로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러면 주님 앞에 또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가룟 유다도 후회가 아닌 회개로 그리스도께 돌이켰다면 그도 회복되어서 베드로 못지않게 놀랍게 쓰임 받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심판받고 망하는 것은 죄가 많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고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죄, 어떠한 허물이 있더라도 우리의 마음과 삶을 돌이켜 그리스도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주님께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죄에 눌려 살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3절부터 좀 다시 보시면요.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자신의 죄를 뒤늦게 깨닫고 이제 그 은 30을 제사장들에게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뭔가 바로잡고 싶은 것이죠. 내가 잘못됐구나 바로잡고 싶었어요.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죄함이 여기서 드러나죠. 예수님의 죄 없다는 것이 한 번 더 드러나요. 바로잡고 싶었어요. 그런데 4절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무죄함이나 베드로의 베드로가 아니라 가룟 유다의 어떤 후회나 죄책감 이런 거 전혀 관심이 없어요. 결국 5절에 유다는 은상 성소를 던져놓고 스스로 못 매달아 죽었고요. 6절에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어서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구에 넣는 것이 옳지 않다. 7절에 논의한 후에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유다가 뒤늦게 잘못을 뉘우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쫓아가서 무언가 다시 바로잡고 싶고 돌이키고 싶었지만 그들은 가룟 유다의 말에도 관심이 없었고 예수님의 무지함도 관심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관심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그들은 예수님을 해하고 죽이려는 목적이었고 자신들의 목적이 어떤 면에서는 가룟 유다를 이용하고 사용한 것뿐이에요. 그의 안전이나 그의 생각이나 그의 후회나 그의 뉘우침이나 그의 반성이나 회개나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묵상하면서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말과 행동이 누구를 닮았어요? 원수 마귀를 꼭 닮았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할 때는 너무나 그럴듯하고 달콤하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라고 미혹하지만 그 미혹의 말에 넘어가면 결국에는 파멸로 멸망으로 끌고 가려는 것이 마귀 사탄이지요. 여러분 마귀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마귀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를 멸망하고 죽는 길로 끌고 가려는 목적 하나밖에 없어요. 광명한 천사처럼 달콤하게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지만 결국엔 하나님 대적하고 우리를 멸망길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지만, 마귀가 우리에게 오는 것은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려서 파멸의 길로, 멸망의 길로, 하나님 대적하는 길로, 죄된 길로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끌고 가려는 목적 하나밖에 없다는 것 오늘 또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 달콤한 미혹에 넘어가는 순간 우리를 계속해서 어두움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죄된 유혹,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기보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주신 그 예수님 손 꼭 붙잡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묵묵히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사명계를 감당하는,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리석고 부족하고 늘 주님께 등 돌리고 실망시키는 하나님 종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돌이켜 철저히 회개해서 회복된 마음으로 다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달콤한 유혹들, 죄된 유혹들, 마귀의 유혹들 거기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하여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과 동행하며 주를 위해서 헌신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은 고난주간 이 기간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나의 심령과 나의 신앙의 현주소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께 더 헌신해 보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후회가 아니라 회개를 통하여 회복된 신앙생활 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